싶은 말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 18장에 붙잡히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로마인의 재판을 받으시고 세 번째, 오늘 드디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십자가 사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등장한 인물은 총 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 두 번째는 바라바, 세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인물 그룹을 통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죽어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인물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인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바, 두 번째는 빌라도, 세 번째는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라바는 18장 39절과 40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강도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지만 다른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그를 혁명가로도 보기도 합니다.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로마에 정치적으로 위협을 하는 자들을 향해 로마가 내렸던 극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전통대로 행해지던 유월절 사면 관습을 이용하여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보통 이 사면 의식이 끝나게 되면 유월절 양을 잡는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때에 누구의 아들로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즉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누구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바라바의 이름을 직역하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의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인간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바라바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첫 생명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을 위해 죽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바가 본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관심을 가졌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빌라도는 오로지 진급,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다른 역사 문헌에 보시게 되면 그는 유대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다스리는 유다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진급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진급만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두 가지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 두 번째, 로마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19장 1절서부터 3절에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인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을 공식적인 형벌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살을 뜯어내는 채찍형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군인들의 입을 통해 유대인의 온전한 왕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 맞습니다. 빌라도는 4절에 보시면 이런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들이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6절에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형을 외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부정함의 상징 중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로마의 사형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기원전 88년도에 야나이우스의 왕에 의해 바리세파에 속한 유대인 800명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저주를 예수님께 퍼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6절에 판결을 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7절에 율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무지 중에 악을 품고 선포한 그들의 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입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말은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가이사 왕 한 사람에게만 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하여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1대1로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너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살려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빌라도는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다라고 그를 협박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그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행정적으로는 권한이 있을지언정 세상 진급에 매여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을 머리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세상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 삶을 돌아봐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인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교회에 그냥 바쁜 일에 매여 사는 저를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13절에 돌을 깐 뜰이라는 불리는 재판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판결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본인의 책임을 최대한 덜기 위해
예수님을 너희들의 왕이라고 표현하며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내신 진리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먼저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을 대신해 죽는 사건을 먼저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의 완성이 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1대1 만남에서 그에게 어떤 권한도 없음을 지적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즉 세상의 왕 말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절에 유월절의 준비일 즉 금요일에 해가 뜨고 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해가 지는 그 시간대는 유대 사람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돌아가시게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 관념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